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훈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깥에 있는 우리 많은 영예학교의 학생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의 마음,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겪는 그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알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라는 것은요, 물론 이 입으로 하는 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즉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고요? 우리는요, 제일 첫 번째는 입으로 나타나요. 즉 우리의 이 말로 하는 혀가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교회에 늘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자매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늘 미소를 띠고 그런 감사함에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입에 늘 감사함이 그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입의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의 마음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마귀의 영은요, 감사함이 없어요. 늘 불평, 불만,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비평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자기 아비가 하는 그 마귀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입을 통해서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죠? 그런 이메일을 제가 이렇게 종종 받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이메일에 일일이 답은 다 못해요. 그렇다면은 전 정말 이 비데오도 찍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흔히 하는 그 질문들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지요? 하는 그런 질문은요, 자기가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analysis, 평가를 해보면 알아요. 늘 내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늘 달려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또 이것이 나올 때 행위의 감사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감사함은 그 감사함의 열매를 맺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성도님이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아무튼 그 사람과 이렇게 fellowship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또 감사함의 일종일 수도 있고, 일종의 자기가 하는 입술로서 하는 감사의 열매를 자기 행위로, 마음으로, 자기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입술에 감사함이 없어요.
이웃에게도 감사함이 없을 뿐더러 늘 이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또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이나 생각들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요, 이 마음 속에 그리고 입술 안에 감사함이 저절로 철철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입술에 나오는 그 감사로서 우리가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드리는 그 감사함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은 다른 영으로 충만한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영은 뭐예요? 다른 영이 뭐게요? 예, 다른 영은요, 마귀의 영이죠. 원수의 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요, 마귀의 영으로는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다 뿐이지, 뭐, 마귀의 영으로는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무슨 영으로 충만한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요, 한 사람은 그 안에 두 가지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 속을 지배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있다면은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요 하는 거 중간이 양다리 거치는 중간이 있다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딱 단언을 하셨어요. 즉 그 말은 당신이 성령이 충만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영으로 충만해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혀와 또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넘칠 때에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면 내가 악령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셨죠? 즉 이 말씀은요.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입술로서 자꾸 나쁜 열매가 나온다면은 당신은 결국 나쁜 나무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요. 자기 스스로를 사실 정직한 눈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말로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 즉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주님의 성령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성경 공부 처음부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에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가셔서 제가 어떤 한 벌판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밝은 빛이 굉장히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벌판이었는데 해는 보이지 않았고요. 끝없이 펼쳐진 그 벌판이었어요. 그냥 벌판인 거예요. 그 무슨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그냥 풀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진 이런 초원과 같은 벌판인데 풀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쪽 그 벌판의 끝에서 이렇게 무언가가 달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막 이렇게 막 발굽 소리가 막 이렇게 우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막 그 평지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내가 그것을 저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딱 보려고 했는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본인이 자세히 보려고 하면요, 마치 이렇게 돋보기를 보고 있는 듯이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쫙 보여요. 그게 이제 이 영은 거리를 두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저게 뭐지? 하고 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뭔지 딱 이렇게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 보여주세요. 뭐 내가 뭐 내 맘대로 내가 봐야지 한다고 탁 보이는 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뭐 높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막 달리는 그 발굽 소리 같은 것이 소였어요. 소. 근데 송아지는 아무도 없고요. 큰 소 있죠. 굉장히 큰, 다 자라고 성장한 소. 그런 소들이 제 있는 쪽으로, 저는 벌판에 한복판에 이렇게 딱 서서 있는데 제가 있는 쪽으로 막 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저쪽에서 있는, 그러니까 왼쪽 저쪽 끝에서 있는 소들도 제 쪽으로 달려오고요. 오른쪽 저쪽 끝에서 있는 소들도 저쪽으로 막, 저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이게 몇백 마리가 아니에요. 몇천 마리는 될 것 같아요. 그런 소들이 막 그 발굽 소리를 막 내면서 내 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는 사실 미국에는 이렇게 소들을 많이 이렇게 특히 젖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육을 하는 그런 농장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꽤 큰 농장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런 농장들은 사실 뭐 5분씩 차로 달려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큰 농장들이에요. 근데 이 몇천 마리의 소들이 제 쪽으로 막 이렇게 막 질풍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막 뒤쪽은 막 먼지가, 이 들판이니까 또 풀이 별로 없는 들판이니까 먼지가 막 이렇게 소의 앞쪽에서는 안 나는데 소의 이 뒷발 있는 뒤쪽에서는 막 먼지가 막 이렇게 나면서 그 소들이 제게 달려와요. 그랬어요. 그냥 얼른 제가 드는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저렇게 수천의 소가 내 쪽으로 달려오면은 저 소들이 결국 내 쪽에 완전히 가까이 왔을 때는 내가 밟히면 죽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어디를 가나 이 뭐 짧은 목숨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저 소들이 이제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는데 만약에 저 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간다면 나는 정말 뼈도 못 추리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소가 이제는 막 점점 제가 그것이 소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것을 알고 질주하고 있는 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소들이 송아지들이 아니고 전부 큰 소들이라는 것을 이미 자란 소들이 내 쪽으로 온다는 것을 이미 그런 것을 이렇게 1항, 2항, 3항 이렇게 깨달을 때는요, 벌써 소들이 제게 정말 가까이 왔어요. 거의 한 5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투 같은 거 하는 거 본 적 있죠? 스페인에 그건요, 소에 부딪히면요 죽어요. 피가 막 나서 상처를 아주 크게 받든지. 그래서 내가 와, 사람 살려! 그랬어요. 제가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요, 그냥 보통 두려움이 아니고 영의 세계는 모든 이 감정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아프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두려움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머리끝이 설 정도로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사람 살려!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눈을 번쩍 떴어요. 근데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막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침대 위인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깥을 보니까 창문 바깥이 깜깜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어둠 속에 이렇게 비치는 붉은 알람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한 3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새벽 3시경에 그런 정말 생생한 그냥 실화와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본 것은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환상이에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세월을 두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꿈이고 어떤 것이 영의 세계라는 것점은 이제는 좀 알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왜 저 수천 마리의 소가 나를 향해서 다가올까? 와, 이제 그러면서 좀 정말 이상한 그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정말 막 내 가슴이 둥둥 뛰는 거예요. 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는 뒤척이다가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으로 남는 거예요. 물음표로. 도대체 그 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는 한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그 환상을 본 지가 이제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상을 보고 한 2주쯤 지났을 때에 제가 주님께 그 생각만 하고 물어보아야 되겠다는 그것을 깜빡 까먹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저랑 친한 지인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그 우연히 이렇게 물었어요. 환상 속에서 저 소를 보면은 목사님은 주로 그것을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소는 보통 그 일꾼을 뜻하죠. 보통 주의 종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주위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제게 꼭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것이 주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여서 말씀하시는구나, 아니면 주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 나에게 교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그 정도는 이제는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딱 하고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21세기의 말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을 뜻하는구나. 즉 재직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을 뜻하는구나, 일꾼을 뜻한다니까. 제가 그걸 딱 알아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모든 것이 이렇게 싹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우리 영의 학교에 새 입학생들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이제 이 영의 학교를 시작할 때에 제가 영의 세계를 들어갔을 때 천사님께서 제게 뭘 보여주셨느냐면은 이렇게 큰 온실이 있었고 그 온실 안에 이렇게 접붙여진 많은 어린 묘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어린 이 묘목들은 장차 영의 학교에서 자랄 많은 어린 영혼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양식 그름을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수를 주고 해서 이들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강한 햇빛에 나가서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로 이것을 자라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온실을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영의 학교에서 일기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는 많은 분들이 주로 이렇게 평신도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제 영이 아는 거예요. 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아주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그리고 설령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아직 이렇게 베이비 크리스천,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런, 왜냐면 어린 묘목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영예학교에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영예학교에서 나와 함께 매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의 그 소들이 막 내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이 모두 교회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즉 하나님의 이 왕국에서 일꾼들이에요. 그 수천의 일꾼들이 이 영예학교에 저희 제시카 윤 TV를 통해서 영예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면으로 풀기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풀며, 그리고 주님 앞으로 조금씩 다 함께 이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명은 천을 쫓고 성도의 2명은 마귀를 2천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사람의 산수법이고요. 한 명이 마귀 1000을 쫓고 원수의 1000을 쫓고, 그리고 둘이 될 때는 10,000,000을 쫓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구약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같은 속도로 이렇게 영예학교에서 같은 말씀을 배우고 이 영의 세계를 함께 공부하며 이렇게 앞으로 주님 앞에 조금씩 전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거의 1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입학생들을 이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새로운 입학생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일꾼들이구나, 교회 일꾼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싹 이렇게 깨달아서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 영예학교에서 이 새로운 신입생들이 수천 명이 들어왔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이 힘차게 소의 발길질을 하면서 부족한 여종에게,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달려오던 그 무리들을 주님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휴, 정말 여종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정말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예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속 이렇게 이 제시카 윤 TV에 새로운 구독자를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그 영예학교의 그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묘목들은 자라서 이제 2학년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이제 영예학교에 제시카 윤 TV에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 교회에서 일꾼의 상징된 그 소들이 저는 꼭 뭐 한국에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시카 윤 TV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여러 방방 곳곳에 있는 많은 우리 한국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댓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메일에 보면요, 꼭 한국에 있는 성도님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에 사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채널을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지오그래피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한국말로 지도라고 그러나?
구역별 그 표라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제게 이렇게 그 통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또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특별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니면은 그 유러피안 요쪽 북유럽 쪽에 있는 사람 북유럽 쪽에 있는 한인들이 많이 본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아마 컴퓨터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라가고 부족한 여정은 그냥 옆자리에 딱 찌그러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탁 올리면은 저는 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께 이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싶고요.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이 영예학교를 이제 졸업은 아니야, 아직. 우리가 졸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예학교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천국에 가더라도 계속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늘 이렇게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끝없이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어떻게 알아요? 배워야 알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의 함께 이제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예요. 저희가 저번 주가 아니고 2주 전에 사사기 19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사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은요, 주님 안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물론 성경이 주님 하나님 안에서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지금 퀘어 축제라는 그 동성연애자들의 그 축제 이미 다 지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이 이것이 무슨 여지까지는 없었는데 21세기 돼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노아의 시대 때나 그리고 인간의 그 역사상에서는 늘 그런 동성연애가 늘 성행을 하였어요. 참 주님 앞에서 망령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동성연애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물론 동성연애는 주님 안에서 죄예요. 즉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발각이 됐을 때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은혜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제가 늘 가슴이 찡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냥 무심코 부르지 마시고 늘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미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동성연애, 그 죄에 대한 그 주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그 동성연애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도 아마 그것을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성연애와 남창과 여창, 주로 성경에서 남창과 여창 그러면은 주로 동성연애가 그 굉장히 성행한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는 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성행위를 이렇게 할 때는, 음욕을 품을 때는 그것을 레즈비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망령된 바이오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바이오 그룹. 즉 이 그룹들은요, 남자들은 남자하고만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 그룹의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여자들과 성관계도 하고 또 남자들과도 성관계를 해요. 주로 이 그룹들이 늘 성병을 전염을 많이 시키죠. 왜냐하면 이 남자에게서 뭐 이상한 짓 했다가 거기서 또 병을 올라가지고 또 이 여자에게 또 주고 뭐 또 이 여자에게서 올랐다가 또 이 남자에게 주고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남자도 좋아 여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미국에서는 자기가 바이오면 바이오라고 자기 스스로를 밝혀요.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참 부끄러운,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뭐 짐승 보듯이 정죄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줘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저런 수치스러운 일, 망령된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요,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 무릎을 꿇는 그런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고 저는 죄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괜히 또 말을 비비비 꼬아가지고 듣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저 동성연애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내 자식이면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피 흘리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사사기 20장을 이제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은 좀 길기 때문에요. 제가 뭐 특별히 사사기 20장을 뭐 다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과 다시 공부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함께 쭉쭉쭉 읽어가면서 그 당시에 그 동성연애 참담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건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제가요, 이 말씀, 귀하신 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사기 20장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들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풀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그 영예학교의 학생들에게 전파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좌우에 주님 천군천사 보내시사 사담하게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주여 이 성경 공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사오니 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 우리 이 사사기 20장 봅시다. 제가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사사기 20장의 그 백그라운드, 그 뒤에 뒷배경을 설명할게요. 여기 19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한 레위인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의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수치 창피해서 갔을 때에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민기적거리다가 그 빨리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면 되는데 장인 집에서 자꾸만 민기적거리다가 어떻게 닷새 정도를 이렇게 닷새째 되는 날에 자기 그 성막에서의 레위인이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장인이 자꾸 붙잡는 바람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기브아라는 곳에 벤자민, 영어로는 벤자민, 그리고 한국말로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자는데 그곳에서 이 베냐민 자손들이 거하는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남자에게 와서 성관계를 하기를 원해요.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기를 원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첩을 이렇게 대신 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첩이 그 수많은 그 남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그 성적으로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결국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너지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 첩의 시체를 12동강이를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냥 다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까지와 길라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이 미스바라는 말은요. 얼른 이렇게 생각하면 야곱이 외삼촌 되는 라반이 추격해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는 선악간에 절대로 야곱에게 말을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을 이렇게 지켜주시죠. 그때에 외삼촌 라반과 그 야곱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미츠바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미츠바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미츠바는 요단 동쪽에 있는 미츠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미츠바예요. 미츠바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나요? 여러분 미츠바라는 뜻은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찰하는 곳이에요.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그 외삼촌 라반의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찰하는 곳을 미츠바라고 이 히브리 말로 미츠바라고 그러고 미츠바는 또한 다른 말로 망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감찰한다. 뭐 망원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 부족과 저 부족 사이에서 이렇게 무슨 뭐 봉화가 올라가지 않는지,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그 파수꾼이 서서 있는 그런 감찰하는 곳을 미츠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미츠바는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미츠바가 아니고요. 여기 미츠바는 이 기브아라는 곳, 즉 그 첩이 죽임을 당한 그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한 그 기브아에서 한 3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던 있는 그 장소의 망대의 이름이 미츠바예요. 그래서 미츠바라는 곳은 망대는 많아요, 이스라엘에.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브아라는 그 촌의 옆에 있는 미츠바는 기브아에서 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3마일이면 한국말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랬어요. 즉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첩에 12동강이 난 시체를 보고 모였는데 이제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그랬어요. 여기 왜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다 이 말을 쓰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rmy armed with a sword 그래요. knife. 즉 이 말씀은요.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다. 즉 이 말은 칼로서 무장이 된 그러한 군사가 40만 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전부 이 미스바라는 이 기브아에 가까운 곳에 다 그 군사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은 이 악한 일에 이제 그 원인 제공을 한 기브아 사람들, 즉 베냐민 족속이 거하는 그 기브아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우리를 쳐 죽이기 위해서 우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11족속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그랬죠. 이 악한 일이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awful act 그래요. awful이라는 이 말은요. 처참하다, 참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에 awful이라는 뜻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한 일에 관계를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발단되었는지 왜 이 시체가 왔는지 이거를 빨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레위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갔겠죠. 자기가 이제 그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첩에 시체를 12동강이를 내가지고 다 보냈잖아요. 4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6절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있는 더러운 일을 두 가지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음행을 얘기해요. 음행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lewd라 그래요. 즉 음란하고 음탕하다는 뜻이 lew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생긴 그 음탕한 일을 내가 지금 고하려 하고 그리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라. 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지지난주에 공부를 우리가 했을 거예요. ungrateful things. 즉 그 말은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요. 첫째는 음탕하고 두 번째는 이 수치스러운 너무나 지역적인 수치스러운 이 일을 당신들에게 알리려고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즉 이 말은요. 방책을 낼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nedict 판결을 하라 그 말이에요. benedict라는 판정하다. 판결하다. 즉 이렇게 심판이 이것은 골대에서 2점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걸 그러니까 판정하는 일 있죠. 판결하는 일. 그런 것을 vindict라고 그래요. 영어로 vindict.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일의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모든 백성,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몇 명이라고요? 여기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이었다. 그럼 보병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병이 아닌 사람들 뭐 화살을 제비도 있을 거고 창을 이렇게 던지는 창제비도 있을 거고. 근데 많은데 칼을 찬 보병, 즉 칼로서 이렇게 그 싸우는 아미만 여기 40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0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한 스피릿,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뭐 장막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뭘 장막으로도 안 돌아가고 집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그게 뭔 말이지?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은요, 자기의 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집에 계속 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집에만 거하면 자기 집 근방에 있는 풀들은 다 뜯어 먹어버려. 자기의 가축들이. 그래서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 지경에 있는 그 경계선에 그 풀을 다 뜯어 먹었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풀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장막은 옮겨 다녀요. 마치 제가 옛날에 또 옛날이래. 4년 전에 있었는데 그건 뭐가 옛날이야. 제가 케냐에 있을 때 마사이족들이 그랬어요. 마사이족들은 이 유목민인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마사이족 그러면 가난한 줄 아는데요.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사이족들은 이게 땅을 에이크로 안 가져 있고요. 헥타르로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큰 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물론 그 땅이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비가 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소나 말들을 이렇게 풀을 뜯어 먹기 때문에 여기서 다 풀을 뜯어 먹으면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은 있어요. 부인들과 아이들이 사는 집은 따로 있고 늘 그 집을 이렇게 가장이나 또 아들들은 어떤 때는 부인도 나가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마사이족들은 자기네들이 기르는 그 가축의 먹이, 그러니까 그 초장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장막을 쳐가지고 텐트를 이렇게 치거든요. 장막을 쳐서 그 장막과 자기 집은 다른 곳이에요. 내가 마사이족을 딱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자기 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고 장막은 그러니까 즉 자기가 현재 거하고 있는 임시 주거지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즉 그 말은 반드시 이들을 응징하고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응징하는 일을. 그래서 이제 9절에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을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즉 이 말은요.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명을 뽑고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0명을 뽑는다. 이 말씀은요. 자기네 각 이스라엘 족속의 숫자의 10분의 1을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그들을 치는 그 용병으로 우리가 보내리라. 10분의 1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르고 모였더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즉 이거는요. 여기에 대한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They will get what they deserve. 영어로 그래요. 즉 이 말은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들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응당 자기네들이 그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하는 그 말이 We will give them what they deserve. deserve 한다는 말은 마땅하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마땅히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르고 모였더라.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15절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금인 중 택한 자가 700인인데 그랬어요. 즉 이 말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큰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 누가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다른 그러니까 뭐 막 칼로 사람 죽이고 뭐 하는 거 그 전쟁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누구나 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 부인이랑 자식이랑 거하고 싶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관계에 동성 연애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첩을 욕보이고 두대를 패고 죽인 그 망령된 수치스러운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네들을 다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그 너네들을 다 죽이고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희들 중에 그 못된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고 차별금지법이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각이 있는 자들도 있어요. 지각이 있는 자 같으면 왜 그런 일을 행하겠어요? 그죠? 지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즉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성연애자들이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어. 아무튼 내가 그들이 아니니까 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변명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런 일을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왜 그런 일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되는 한국 사람들이 할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야. 왜 인간들은 나와 같은 상정을 가진 인간들은 왜 그런 짓을 할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베냐민 자손이 그러면 그 못된 그 비류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wicked라고 그러죠. 즉 사악한 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악한 자들만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요. 이들이 그들을 안 내주고 오히려 고집으로 뻗대면서 그 이스라엘 11부족을 자기네들이 상대해서 싸우려고 해. 근데 이 당시에요. 베냐민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족속이에요. 가장 사람 숫자가 좀 적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군사들은 아주 용맹해요. 훈련이 잘 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털림이 없는 자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요.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사사기 3장 15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이거 봐요.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란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즉 에훗이 이렇게 그 좌우에 그 날선 금을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다리 있는 이 속옷에 이렇게 딱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그 적군의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요. 그쵸?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여기 이게 16절에 보면요, 여기서는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그랬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원뜻은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왼손잡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자를 여기 왼손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해석을 해서 왼손잡이라고 나온 거예요. 원래 원어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그 당시에 군대에 군사로서 뽑지를 않아요. 그런데 군사로 뽑히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700명이 있는데 그 700명은 여기 보면 물매로 돌을 던지면, 물매라는 것은 왜 이렇게 그 가죽에 이렇게 새총은 아니고요. 가죽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가지고 휙 그 가죽 안에 자갈돌이나 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휙 이렇게 돌리면요. 돌아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딱 하고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던질 때에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들, 정확하게 100발을 칠 때 100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맞춰서 죽일 수가 있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즉 용맹하고 잘 훈련이 된 군대더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17절은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만 명이래. 그런데 이 벤자민 자손은 2만 6천이야. 그러면 이게 한 15분의 1밖에 안 돼요. 즉 이 말씀은요, 베냐민 족속 한 명이 군사 한 명이 이스라엘 족속의 15명과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15명을 죽여야만 그게 또이또이가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어떻게 15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막 이스라엘 족속들이 막 모두가 한꺼번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40만 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즉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들이 한 일에 그들의 응징을 반드시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막 사기가 등등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베냐민 자손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는 꼭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번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 3번마다요, 묻는 태도도 다르고 묻는 질문도 다 조금씩 다르고 하나님의 대답은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그 질문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읽었죠. 첫 번째 질문, 15배나 더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가서 그냥 맛을 보여주리라. 베냐민 족속에게 맛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많이 이런 기도를 해요. 즉, 이 말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요, 내가 이 전쟁에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이미 이스라엘 족속들은 내가 전쟁을 해서 그냥 맛을 보여 응징을 하리라 하는 것을 이미 자기 마음에 다 결정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통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뭔가 원하는 바, 그리고 바라는 바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 때에, 주님,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구합니다.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너무 잘해. 근데 사실 우리는요, 그런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과 이렇게 일맥상통합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내가 올라가서 이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벌써 지 마음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통보하는 것. 즉,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이미 내 마음 속에 딱 뜻이 세워져가 있어갖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오죽자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별로 그렇게 응답을 받지 않아요. 그건 많은 날 무슨 샤머니즘의 하나님께 복을 폭발하기 원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 거룩하신 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에게는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과 어무하심이 있어요. 감히 우리 같은 존재는요, 이런 흙무더기, 때가 되면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릴 이 육신의 이 가죽옷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은요, 거룩하신 그분에게 감히 입을 딸싹 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로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런 꿈은요, 접으세요. 안 접으면은 당신 혼자 착각기도 실컷 평생 하다가 마귀의 밥 돼요. 괜히 시험 들어.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지 하는 그런 시험 든다고요. 여러분, 악도 악의 향로가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응징하시듯이 당신의 기도조차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기도도 당신의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의 기도의 향로에 기도가 다 차야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 깨멍이니까 깨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리까 말리까가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가려고 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네 기도 바꿔! 그리고 무참하게 막 박살내지 않으세요. 우리 젠틀하시고 부드러운 하나님은요. 말씀을 그 다음 보세요.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그러세요. 절대로 너희가 가면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거예요. 즉 이 말은요.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잘 아셔야 돼요.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다윗의 선조가 유다잖아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사갈의 지파도 될 수 있고 레위 지파도 될 수 있고 뭐 요셉 그 아들들의 지파도 될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유다의 지파의 사람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렇게 쭉 읽지 마시고요. 유다의 그 11 다른 형제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한번 여기 봅시다. 창세기요. 37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유다의 그 성품이 나와요. 26절과 27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요. 11 형제가 요셉을 그냥 야 꿈꾸는 자가 저희 오는도다 그러면서 자기 그 조셉을 죽이려고 셈이 나가지고 지금도 요즘도 마찬가지야. 시셈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그냥 목을 끊고 그들의 목을 밟고 올라가려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총애하는 그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가 그 형제들을 10명의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가 여기 이제 26절에 봅시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나와요. 할렐루야. 즉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모두 그냥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 혼자만 그 말을 하죠. 첫째 아들도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뭐 무슨 이유였든지 그 첫째 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넷째인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까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우리가 그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언변으로 인해서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에게 팔려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성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조금 더 보면요. 또 유다의 성품이 또 나와요. 여기 창세기 44장에 보면 유다의 성품이 또 나와요. 여기 16절부터 이 끝절까지 쭉 보면 유다의 성품이 쫙 나와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이렇게 수장이 되어서 이렇게 그 자기 형제들이 식량을 가지러 애굽에 왔을 때에 요셉이 정말 출세해가지고 그날에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자기 동생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요셉이 그래요. 네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 막내 아들을 여기 놔놓고 너네는 아버지한테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때에 오직 다른 형제들은 묵묵부답인데 오직 유다 한 명만 차라리 나를 붙잡고 우리 막내 동생은 올라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한테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저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데 얘까지 죽으면은 다 엄마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까지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며 가슴을 찢을 거니까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저 여기 보면은 창세기 44장 32절에 봅시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 아버지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죠. 그리고 34절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즉 이 말씀은요, 자기를 불모로 잡고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대속하는 자의 마음이 그 안에, 유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다른 형제들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묵묵부답을 하고 있을 때 오직 유다만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 형제인 요셉을 죽음에서 구출해내고, 오직 유다만이 자기의 그 막내 동생, 배달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차라리 나를 불모로 잡고 저 아이는 보내주세요 하고 그 애굽 총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즉 대속하려는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이미 대속하는 대속자의 그 사랑,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계보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다 이렇게 짝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그냥 수박 긋핥기식으로 그냥 쭉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계보에서 나왔는지, 물론 유다가 나중에 며느리 다말과 밤을 지내고 자식을 놓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다말이 그것을 이렇게, 며느리 다말이 그 일을 꾸미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 그 다말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번 할 거예요. 다말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었는지 내가 그걸 한번 밝히려고 그래요. 영의 세계에서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다말은 훌륭한 여자예요. 아유, 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돌멩이 떨어질 거니까 이건 여기까지, 이 다음에 제가 밝히겠어요. 다말의 그 성품과 행위와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그 밝히겠어요.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즉 유다 족속을 딱 주님이 골라요. 즉 유다는요 대속하려는 마음, 즉 형제의 그 생명을 구하려고자 하는 자가 유다였기 때문에 그 유다의 족속이 먼저 올라가라. 그 말은요, 주님께서 유다에게 먼저, 유다의 족속을 먼저 권고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렸던 곳에서 다시 항오를 벌리니라. 여러분, 15대 1로 즉 이스라엘 사람 15명에 베냐민 사람 1명으로 이렇게 싸웠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하였는데 누가 이겼어요? 놀라운 것은 베냐민 자손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날 누가 몇 명이 죽어요? 22,000명이 죽어요. 22,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큰 숫자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틀째 되는 날 항오를 벌리고, 항오를 벌린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열을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열을 맞춘다는 거죠. 열을 맞춰서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여기 다시 묻는 질문이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즉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요.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운다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cry라고 안 돼 있고요. 울다는 말은 cry인데 crying으로 안 돼 있고 weeping으로 돼 있어요. weeping이라는 말은 막 그냥 이빨을 갈면서 슬프고 처량하게 울부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막 슬프게 막 울부짖으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의기양양 하던 그 당당하던 그 태도가 완전히 그냥 달라졌죠. 이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미 싸울 거 다 정해놨는데 이미 전쟁에 나가는 거 다 정해놓고 주님한테 통보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베냐민 자손이 졸지에 갑자기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 즉 그 베냐민 자손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좀 생긴 거예요. 22,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 지정신이 좀 돌아왔나 봐. 한 아비의 자손이다. 한 아비의 자식들이다. 하는 것이 이제 지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봐요.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탁 그냥 물었는데 두 번째는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묻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그냥 베냐민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질문은 나의 형제 베냐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질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래 가서 싸워라 너네는 이기리라 그러지 않으세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서 치라 그래요. 즉 그 말씀은요. 너네가 아직도 정신을 좀 덜 차렸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마음속에 올라가서 내가 다시 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까요 말까요 묻지 않아요. 이미 이 마음속에 이미 가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종의 통보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일종의 통보하는 그것만 보고 그래 올라가서 치라. 네 마음대로 해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또 올라가죠. 그래서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요. 두 번째 전쟁에도 또 실패했는 거예요. 첫째 날은 22,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날은 18,000명이 죽었어. 즉 이 말은요. 합쳐서 4만 명이 생명을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민족들이에요. 즉 요새 말로 하면은 그들은 선택받은 원래 튼실한 오리지널 트리, 즉 원래 가지들이에요. 원래 가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4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봅시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랬어요. 28절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즉 이 말은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태도가 26절에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간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베델은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울며 거기서 우는 두 번째는 울기만 하고 끝났어. 근데 세 번째는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막 기세가 등등해서 막 서갖고 있지 않고 다 앉았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금식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물도록 금식하고 거기서 금식에만 끝이지 않고 화목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때야 주님께 질문을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제대로 된 질문, 즉 왜냐하면 그때는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었더라. 즉 이 말은요 아론의 손자 되는 그 엘르아살의 그 아들, 그 아들인 그 비느하스가 있다는 그 말은 이미 여러분 아론과 레위인들, 즉 하나님의 그 직접 이렇게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인 그 엘르아살의 손자가 거기 있는데도 엘르아살의 참 그 아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아. 올라갈까요? 치러 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랬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다시 묻는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묻지. 여러분 뭐 이스라엘 족속을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는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즉 가지리까 말리까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당신을 설득하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라 말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간구를 하나님께 하였을 때 그때에야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제대로 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즉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처음부터 물었어야 되는 이 질문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4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4만 명이라면요 앞에서 끝이 안 보이는 막대한 숫자예요. 4만 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 지정신이 든 거야.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3일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이 베냐민 자손과 다시 전쟁을 해요.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뒤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그 베냐민 자손과 이 전투를 할 때는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갈 때 한 그 복병 작전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그 여호수아 8장 4절에 보면요,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여호수아 8장 4절부터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고 4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똑같은 그 이제 작은 숫자의 군사들을 기브아에 보내고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성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 뭐 3일째 또 죽으러 왔네.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마음에 베냐민 자손들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들을 이렇게 넓은 길로 인도를 하고 넓은 길에서 이렇게 그 유인을 하는 거죠. 유인 작전을 하고 있을 때에 뒤에 숨어 있는 복병들이 기브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연기가 올라올 때에, 즉 이제 기브아가 불길에 휩싸일 때에 다시 도망해서 후퇴하던 척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벤자민 자손들을 치는, 즉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친 그 전법과 똑같은 복병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승리를 거두지요. 그러나 그 대승리를 거두었을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째 금식하며 울며 앉아서 주님 앞에 물을 때에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자기가 쳐 죽이러 가는, 그 칼로 쳐 죽이러 가는 그 베냐민의 자손들이 더 이상 자기네들이 싸워야 되는 원수가 아니고 자기의 형제를 죽여야만 된다는, 자기의 형제에게 그 복수의 칼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질문, 즉 하나님께 하는 질문, 그리고 이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그 대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그 발단과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동성연애에 있었던 거예요.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그 남자와 이 기브아 족속들이, 기브아 거민들이 성관계를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하기를 원했고, 이 남자가 거절하면서 첩을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모든 발단의 그 단어는, 그 원인 제공은 동성연애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동성연애한 그자들을 막 쳐 죽이자 막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즉 이 말씀은요, 사람은 죄와 사람을 합쳐서 봐요.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사람이 그 죄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제가 그 사람을 삼켜버릴 때요, 죄와 사람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 말이 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 선조들이 한 말은요,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즉 이 말은, 사람은 죄와 사람을 합쳐서 보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람을 합쳐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고 죄는 미워하시되 그 사람은 불쌍하게 보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쟁에 가서 져요. 즉 자기네들이 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두 번째 졸지에 이제 그 베냐민 자손이 우리 형제가 되는 두 번째 그 기도를 할 때에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는 뭐 동성연애를 찬성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죄에 대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성연애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 정말 금식하면 그들의 그 불쌍한 영혼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금식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성연애자들에게 쳐 죽이리라, 뭐 대항하리라 하는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 스스로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그러세요. 바로 그런 분이 주님이세요. 당신과 나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래요. 즉 그다란 그 사람이 하얀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걸레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죄의 누더기가 된 걸레를 가지고 입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둑놈의 죄를 저질렀어. 그 사람 도둑놈의 빨간 걸레를 걸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살인을 했어. 그래서 푸른 걸레를 걸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를 했어. 그래서 노란 걸레를 걸치고 있어. 여러분, 빨간 걸레나 파란 걸레나 노란 걸레나 걸레는 걸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는 죄예요. 돌멩이를 바다에 집어 던진다고 해서 그 돌멩이가 안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멩이보다 몇백 분지 작은 그 모래 쪼가리를 하나 가지고 그 모래를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그 모래가 바다 물에 안 가라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라앉아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사악한 일들은 다 죄고, 우리는 거스러지는 그 세대에 살고 있고, 거스러지는 그 세대는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여지까지 쭉 이어오던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동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죄는 미워하고 그 죄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대항하고 반대를 하되, 그 사람들,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즉 같은 상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그 노름에 놀아나는, 마귀의 장단에 막 같이 춤을 추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심령이 빨리 주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줘야 돼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전쟁에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금식하며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에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영혼이 깨어지고 사람의 삶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가서 응징하고 대응하고 쳐서 때리고 싸우고 한다고 해서 그 죄에 빠진 그 사람이 탁 죄를 깨닫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셨죠? 이 베냐민 족속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야, 죄를 지은 그놈들만 끄집어내. 그리고 우리가 그놈들만 처치하고 너네들이랑은 우리가 너네들을 죽이지 않겠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족속이 어때요? 이 베냐민 자손들은 완강해요. 강팍해요. 그 사람들을 죄된 그 죄악의 비류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즉 사람이 가서 뭘 어떻게 하고 대항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서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고 천하 만민에게 질서를 주시고 우주를 질서로 운행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신뢰하는 마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한 이 세 번째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즉 베델에 이르렀다는 말은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다 거기 교회에서 함께 울며 함께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즉 겸손한 마음으로 다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즉
여호와 앞에 자기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몸부림과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처음부터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마귀의 손에서 구출하여 끄집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을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본성회복법, 본성회복법. 이것은 뭐 누가 말한 것은 아닌데 제가 주님 앞에서 그 쾌월 축제 같은 그런 그 음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축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주님 앞에 사실은 금식하며 울며 간구하였어요. 주여, 사람이 어찌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집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사사기 이 20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심정을 내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 즉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요, 사람의 그 본성, 본성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본래 있는 그 성, 여성과 남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여성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남성, 그것을 우리는 회복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즉 여자는 남자와 함께 짝을 댄다는 여자와 남자, 즉 그 본래의 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그 금지에서 그치지 말고 본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본래의 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운동.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와 동일시하여서 그들을 보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본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앞에 나가서 뭘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역사들, 사람의 힘으로 오지 못할 해방과 자유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돌아온 해방과 자유가 민족들에게 더 많아요.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멜라 살았다 아사나 히레테 아사나 히레테 샤사나 히로 소비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인간의 타락이 이 해 아래서 무엇을 보고 보라 새 것이로다 하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수천 수만 년 전에 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이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인 그 죄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매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입으로 담기조차 더러운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그 죄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래의 성이 회복될 수 있게끔 본성 회복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심어 주시옵소서. 여자는 여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자는 남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의 본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자와 남자가 짝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저들의 괴계를 타파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의 삶을 정욕과 어리석음으로 불사르고 있는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주님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주여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저들을 위하여서 간구를 하겠습니까? 저들은 아닙니다. 저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 스스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제 가로막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들의 형제 자매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며 저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사자를 보내시사 수많은 죄악 속에 사로잡혀서 성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저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 감히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여 싸우니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전쟁에서 참여하여 마귀를 깨뜨리고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의 힘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죄와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먼저 돌아보고 남을 정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운행하시고 관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지금 이 시간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아픈 사람,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환부의 손을 얹을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황폐한 자들은 심장의 손을 얹을 것이고, 찢겨진 심령으로 온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들의 머리 손을 얹고, 각자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아픈 곳에 손을 얹을 것이오니,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각자가 얹은 그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이 그들의 손 위에 함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손에 의하여 손을 관통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쬐어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령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영육간의 나음을 입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은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미약하고 인간은 어리석고 인간은 사악하나 주여 감히 우리들의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몇천 년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베델에서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같은 기도와 같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수많은 제약에 빠진 형제 무리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또한 그러한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심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귀한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그러면 안녕.
와, 저기는 정말 금옥인 것 같아요. 엄청난 큰 나무예요, 이게 정말. 여기 참 평화스러운 것 같아요.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여기가 저기 폭포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시골인데. 폭포 이름은 제가 까먹었고요. 여기는 승마를 하는 곳이에요. 말 타는 곳이에요. 근데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인조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 사람들 그 말 타는 로디오 있죠? 그 로디오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타고 또 이제 그 로디오 구경도 하고 뭐 그러는 곳이에요. 좀 평범한 곳인데 그래도 나름 아름답잖아요. 평화롭고, 그죠? 언덕이 이렇게 있고, 지금 언덕길이에요. 이 캘리포니아는 시골에 이렇게 그 조그만 여관 같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따라가면 그 여관 안에는 이런 그 로디오 하는 곳도 있고 또 말 타는 곳도 있고 또 승마를 해서 이제 산속에 숲속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고 참 많이 아름다워요. 주님 감사해요. 가슴이 그냥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저기는 이제 말들이 사는 마구간 그런 곳이고요. 자연은 참 아름다워요. 이 길도 아름답고 오래된 길이 되어서 그런지 나무도 이제 많고 지금 겨울이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뭐 원체 나무가 우람하니까 이쁜 것 같아요. 여기도 정말 참 옆에는 개울이 흐르고요. 개울물이 흐르고 위에는 이렇게 그 숯불 같은 하루가 있고 저기서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평화로운 자리 같아요. 봄이라서 그런지 꽃도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네요. 이뻐요. 참. 그리고 이건 창포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개울가에 있으니까 개울가에 핀 꽃이니까 창포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름답고 그리고 조그만 다리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가 간 조그만 호텔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주까지 안녕.